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오늘로서 좀 짧았던 디도서 묵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바울의 목회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자신의 제자 디도 목사에게 보내는 그런 권면의 서신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그 핵심적인 권면을 단 3장에 풀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디도서의 그 모든 권면의 요약과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말할 것을 말하고 피할 것을 피하라. 말할 것을 말하고 피할 것을 피하라. 자, 목사였던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진 편지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세상에 정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할 것을 말하고 피할 것은 피하라. 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할 것을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어떤 것들을 말해야 하나요?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자, 이 표현은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여러 번 사용한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자명한 이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바울은 이 표현을 썼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가 아멘을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8절의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절에 그럼 이 말이 미쁘도다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로 직전에 3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어제 본문에 바울이 설명했던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단 5구절로 설명한 핵심적인 복음의 선포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4절에 하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함께 아멘할 수 있는 자명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로 이 말이 미쁘도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8절을 계속 보시면 바울은 디도에게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해야 할 여러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절부터 7절까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지금 3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비방하지 말고 2절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시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자, 그럴 때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바로 3절부터 7절까지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디도는 교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욕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박해해도 참으셔야 됩니다. 3장 2절 말씀처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더 빛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디도가 정말 굳세게 말해야 했던 그 여러 것들 중에는 지금까지 바울이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했던 모든 권면들도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어떤 것들을 권면했습니까? 1장에서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것을 권면했고, 또 2장에서는 교회 성도들을 세울 것을 가르쳤습니다. 디도가 굳세게 말해야 할 여러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 또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구원의 은혜의 말씀. 자, 다시 8절로 돌아오시면 디도가 그 여러 것들을 굳세게 말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도가 말할 것을 말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자, 교회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성도들이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맺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삼침례교회도 세상에 정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 여러 것들을 우리도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또 연세 드신 성도님들부터 젊은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의 본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지 서로 굳세게 말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더 거룩하라, 더 경건의 삶을 보여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 선한 일을 힘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디도서 말씀처럼 디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8절 말씀에 2장 8절 말씀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장 10절에도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또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대적들로 흠잡을 것 없게 만드는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까이 있는 이 갈매 지역에 정말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리 전도를 나가더라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나쁜 행실로 비판들을 받고 있다면 이 위대한 복음에 우리 스스로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은 먼저 우리 교회가 경건한 삶의 본으로 선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들을 서로 말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가 서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복음을 살아낼 것을,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가 서로 말하면서 권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할 것을 말해야 되지만 피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할 것은 굳세게 서로 말해야 하지만 피할 것은, 또 멀리할 것은 반드시 피하면서 우리의 경건의 본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자,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권면입니다. 피할 것을 피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무익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디도는 어떤 진리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공격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죄로 이끄는 그런 거짓 교사들, 또 이단 교리들이 교회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미 지금 디도에게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1장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이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다. 또 11절에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또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피하라. 피하라는 명령입니다. 무시하고 돌아서라.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변론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리석은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어리석은 변론은 다 피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그들만의 통찰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럴싸한 변론들,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혼란과 죄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족보나 복음서의 족보를 읽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족보 사이에 있는 이름들 사이에 있는 족보들 가운데 있는 그런 증명되지 않은 온갖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난무했습니다. 끝이 없는 족보와 신화와 이런 말씀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피하고 마지막으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율법 선생이라고 자신을 칭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율법주의로 복음을 훼손하고 너희가 복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할례파들, 유대인 할례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피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같은 권면을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바울이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뒤돌아서서 가야 됩니다.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요새는 정말 온갖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고 여러 곳에서 정말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왜곡된 이야기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특히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실인 양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슬람의 신과 기독교의 신은 똑같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럴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과 이방 여인 사이에 숨겨둔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정말 진짜처럼 신화를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변론들에는 흥미를 가지시도 마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 피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또 전혀 이로운 일이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고 무익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이처럼 이상한 거짓 선생들이 여러 가지 변론이나 신화나 분쟁도 피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피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바울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번역은 당을 짓는 사람입니다. 분파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3장 10절 말씀을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반성경적인 주장이나 교만의 마음으로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반대편에 서고 지도자들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에 선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물리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11절을 보시면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물리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교회의 그 성결함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순결함, 또 복음의 순결함, 성도들의 순결함을 위해서 거짓 교리나 죄로 분파를 일으키는 자를 한두 번 훈계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철저하게 교회의 교제에서 배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분열입니다. 거짓 교리와 온갖 변론과 신화와 다툼으로 교회의 영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을 그래서 혼란에 빠뜨리고 죄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들은 반드시 말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굳세게 말해야 되지만 이렇게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물리치고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진리를 정말 순결하게 지키고 경건의 모습으로 세상에 정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도에게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디도를 향한 모든 권면을 요약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 것은 굳세게 말하고 피할 것은 피하라였습니다. 교회가 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 바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들을 서로에게 굳세게 반드시 말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피해야 할 것들을 반드시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말하고 더 경건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모든 모임에서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또 교회의 거룩함과 복음의 순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말할 것들을 정말 서로 굳세게 말하고 서로 피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멀리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복음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